오늘은 요한복음 3장, 4장에 등장하는 두 인물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신분은 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국가의 지도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가 공회원이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타락한 여인이고 그의 전력을 살펴보니까 예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여자이고 그뿐 아니라 현재 그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러한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는 아주 극적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위층에 있고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에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인물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3장하고 4장에 등장을 했을까요? 왜 최고의 도덕적인 완성도를 가진 사람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천대받는 그 사람이 비교되어서 나왔을까요? 함께 보라는 얘기예요. 두 인물을 함께 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니고데모만 따로 보고 사마리아 여인만 따로 보는데 예수님은 이 두 인물을 연속적으로 만났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두 인물을 함께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윤리적으로 흠결이 많은 여자예요. 그리고 전력이 좋지 않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어디에 살았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세요? 그 여자를 만나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했어요. 그 천한 여자, 전력이 깨끗하지가 않은 여자, 사람들이 기피하는 여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됐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요단 계곡을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것이 보통 유대인들이 택하는 경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경로가 가기가 편해요.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고 내려간 다음에는 요단강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니까 평탄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 길은 위험한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근데 일부러 그 길을 갔어요. 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도지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자 하는 의도가,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낮 12시에 도착했어요. 점심은 됐고 날은 뜨거운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서 점심 음식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쉬십시오.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인 하나가 우물가로 왔어요. 낮 12시에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살아보면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걸 알아요. 여자가 낮 12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남들은 낮잠 자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사람들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창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 12시에 물 기르러 온 거예요. 보통은 새벽에 물 기르러 가는데 그때 가면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사람이라니까. 아이, 저 사람이야. 글쎄, 옛날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 어떻게 여자가 그래? 아니, 그리고 말이야, 그거 알아? 지금 어떤 남자랑 살고 있잖아.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게 못 견디니까 사람들이 없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낮 12시에 오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계획을 하고 긴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 시간에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고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을 피해 있고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나를 만나주는 사람들도 없는데 그렇게 있는 그 시간에 목적을 가지고 먼 거리 여행해서 오셔서 나를 만나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포기한 그 순간에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금방 알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아,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쉽게 인정을 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만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장에 3장에 가면 누구를 만났다고요?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를 만났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고 니고데모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왜? 자기가 하는 모든 전력이, 자기가 한 일이 죄이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에게 더 크냐? 니고데모에게 커요. 왜? 니고데모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고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스에서 왔습니다. 파라스라는 말이 뭐냐?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떨어져서 구별하다, 그 뜻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해서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니고데모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이 사람은 저 죄인들과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어떤 단어를 찾았느냐? 죄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2.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만약에 이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른다면 니고데모는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왜? 니고데모가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게 없거든요. 잘못한 일이 없어요. 또 니고데모에게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가 본인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이 산 사람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았고 그리고 남에게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니고데모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니고데모에게 당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이야기해요. 거듭난다고요? 그 거듭난다는 게 뭐지요?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사람이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하고 니고데모가 물어요.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니고데모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무식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너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그렇게 너가 사는 방법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에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대로 살아갖고는 너에게 구원이 없다. 내 인생은 망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도 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를 한다든지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신분상 불가능해요. 그러한 전력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사람 만나겠어요? 그 불가능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니고데모 집사하고 사마리아 집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 집사하고 사마리아 집사가 같이 일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보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바리새인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희어서 깨끗하지만 속은 온갖 송장의 더러운 것들이 썩어가는 것과 같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저를 찔렀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덤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얀색 회를 칠해서 그게 무덤인 게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잘 확인할 수 있게. 왜?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무덤 가까이 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 부정한 걸 막기 위해서 회를 칠해요.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아다르월 15일 날 무덤에 하얀 회를 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회칠한 게 뭔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예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송장에 썩은 것이 들어있지 않냐. 너희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위선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너의 겉은 훌륭한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다. 너 죄인이다. 그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회를 칠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하며 살아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것 갖고는 안 돼. 너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만 보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명예를 중시하고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사는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공적입니다. 업적이에요. 업적을 쌓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길 당신 죄인이야. 받아들이기 쉬운가요? 쉽지 않지요. 니고데모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이죠.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너 죄인이야. 너 의로운 사람 아니야.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좋은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그 세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볼 때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바리새인이 아니다. 오히려 의롭다 함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그 세리, 회개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서 두 인물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5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는 여자를 보여주고 그 사람을 만났고, 또 한 사람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아주 훌륭한 인물, 그 사람들의 지도자 바리새인을 두 사람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가 있지요.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바로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 지금 잠자는 시간인데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전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난 메시아 만났어요. 전도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자가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 구차는데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사마리아 여자를 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신을 내렸는데 한 지체 높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침향을 준비해가지고, 백근을 준비해가지고 그 값비싼 침향,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그가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연거푸 만났던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죄인입니다. 우리 이 조치원에도 세종시에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의 가장 높은 계층에 있던 니고데모, 그리고 가장 낮은 계층에 있던 그 사마리아 여자, 이 두 사람을 다 마음에 품고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조치원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종시에 많이 있는 니고데모들, 세종시에 많이 있는 사마리아 여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니고데모 집사도 많고 사마리아 집사도 많고,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 나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 여러분이 그런 교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종시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